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송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쁘죠? 제가 사는 성일 아파트에 목련이 피었더라고요. 다음 사진요. 벚꽃도 피었더라고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우울하신 분 하나님의 작품을 보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겨울이 지나고 이렇게 봄이 되니까 때가 되니 한겨울 내내 죽은 것만 같았던 저 목련 가지에 또 벚꽃 가지에 아글새 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부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사진으로 본 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신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 놀라운 자연계의 저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일은 작은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계절의 변화가 지구의 공전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과학의 힘을 빌어 압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의 공전이 매해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올해 2022년도 이 봄까지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과학이 못 밝힌 이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즉 해와 달과 별들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또 그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즉, 지구가 이렇게 공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고 또 수천 년 동안 이 지구의 공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보존하신 분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여기 이 은혜에다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지만 여기 은혜에다가 또 비교 불가의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이 더해서 누리게 하셨으니, 자,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의 무엇을 봐요? 영광을 봐요.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봐요.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 자, 볼 뿐만 아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어떻게 해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위에 은혜이고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바로 나는 이 은혜 위에 은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고 그리고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지구의 공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그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이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께서 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누리라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돌아온 당자, 바로 둘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무언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이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 데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돌아온 당자, 그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도를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고, 저 역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또한 저 역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에 이 기도를 오늘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맏아들을 통해서 역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난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기도 외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즉 은혜 위에 은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맏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맏아들이라고, 즉 장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곧 이 맏아들,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아버지와 한 집에서, 또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숨을 쉬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신분, 정체성이 아들, 정확하게는 맏아들이라는 사실인데, 자, 이 말씀은 곧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에 있어서의 이 맏아들, 이 장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중요하고 특별하게 생각을 하지요.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맏아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는, 즉 루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요, 아버지의 능력이 되는 존재, 또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아버지의 기력, 힘의 시작이 되는 존재, 이게 장자이고 이게 맏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뤄야 될 이 맏아들, 이 장자인 이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와 사이에서 전혀 이런 관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교제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맏아들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지금 아버지가 뭘 생각하고 어떤 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어떤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도무지 맏아들은 알지를 못하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니 왜 모르지요? 어떻게 맏아들이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동생이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뒤로 아버지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대문 밖에 서서 그 동생을 기다렸을 텐데, 봤을 텐데, 분명 아버지는 평소의 식사량의 절반도 못 미치게 그렇게 줄어들었을 텐데, 틀림없이 그 아버지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을 것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집안을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 우리가 거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집을 나가 소식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평소처럼 그래 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함께 사는 이 맏아들이 모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무관심입니다. 자, 아버지와 관계의 단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집에 살고
눈에 보이는 모습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실상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집에 왜 풍악 소리가 나는지, 왜 춤추는 소리가 나는지, 왜 이 소리가 지금 들리는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 이 맏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할 때입니까? 동생이 집을 나가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집을 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고, 또 이 일로 아버지는 근심걱정이 가득하고 집안이 이 사는 게 아니었을 텐데, 더군다나 집에 일할 종들, 밭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왜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까? 한마디로 아버지를 이 맏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밭에서 죽으라 일만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겠지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기가 누군지, 그래서 아버지 아들, 정말 소중한 맏아들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이 사람, 그러니 여러 해 동안 죽도록 일만 했던 거지요. 해서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겁니다. 왜요? 자, 왜 맏아들은 지금 이런 인생을 사는 겁니까? 불안하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될 것만 같으니까, 이렇게라도 일을 안 하면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버리실 것만 같으니까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고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히려 그 속에는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성도님들, 지금 이 모습이 충격적이게도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는 맏아들의 삶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맏아들의 반응은 단순히 그날 돌아온 그 동생의 일로, 그리고 이 일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지요. 맏아들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단 하루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오다가 동생의 사건으로 그날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기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당신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자, 아버지를 모르니까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이 일이 아주 못마땅하고 심지어 속에서 불평불만이 폭발하며 요동을 치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 모습, 이 맏아들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은 아닌지요? 내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내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맏아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지를 못했던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부재. 이게 이 맏아들의 문제였고 원인이었는데, 다른 말로 아버지와의 대화, 즉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이 대화가 이 맏아들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 그 아들, 그 딸이 되는 나와의 사이에 친밀하게 주고받는 대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 그래서 지극정성을 들여야, 내가 뭔가를 바쳐야, 내가 죽도록 뭔가를 해야, 그래야 그 신이 내 정성을 보고 그리고 내게 뭔가를 해줄 것만 같던 그 비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야만 될 것 같던, 한겨울에도 이 찬물로 온몸을 씻고 그렇게 지극정성을 보여야 그나마 내 기도를 들어줄 것만 같은, 여러분, 이건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이런 걸 기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된 우리 사이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이 대한민국에서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기도해서 실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알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기도하지를 않았던 마다들, 즉 아버지와의 대화다운 대화, 마음을 열고 진심을 주고받는 이 대화가 없었던 이 마다들이, 자, 이제 드디어 아버지와 대화를, 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즉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마다들은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를 못했던 그 자신의 그 진심,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엉어리, 자신의 그 상처, 이걸 한 번도 입 밖에 내보지를 못했던 이 마다들이 드디어 기도로, 즉 대화로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지 이제는 아버지께 진솔하게 말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정말 진실된 마음, 너무나 초라하게도 동생을 형으로서 용납하지 못하고 찌질하고 못나게 아버지 앞에서 경쟁하고 의식하고 있는 그 자신의 치부지요, 이걸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마다들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되지요. 성도님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그만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아픈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풀지 못한 응원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 두려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냥 정말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 진솔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다들의 진심을 기다렸던 아버지, 마음을 열고, 그래서 입을 열어 기도하기를 정말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마다들이 대화를 하며 마음을 열며 기도하며 자기에게로 다가와야, 나와야, 그래야 이 아들에게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진심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되,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게도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다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즉 전능자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것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27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 시작이 바로 이렇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그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정말 복으로 주님이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게 되고, 즉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일방적으로 그 크신 사랑이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오직 복음 되신 예수,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주셨던 이 복, 이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게 되는데 그저 놀라울 뿐이지요.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제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분.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고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기로 결정하신 그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 두 가지의 진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또 이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마다들은요,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자기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께 다가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마다들에게 왜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줬을까? 그냥 지식으로 알고나 있으라고, 너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는 알고나 있으라고? 아니지요. 이제는 이 아버지를 너의 삶에서 누리라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맏아들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나는 이러한 아버지야.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그래서 너의 편이 되어주고, 너의 피할 산성과 바위가 되어주고, 악한 자가 너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해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하늘 아버지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야. 너에게 필요를 따라 내가 공급해 줄 거야.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를 풍성히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의 삶에 아름다운 나의 열매를 맺어줄 거야. 이 음성입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누리며 사는 것, 그 유일한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반드시 기도하기를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 마지막으로 기도가 정말 무엇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기도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것,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기도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첫 단계이고 제일 낮은 수준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은혜도 못 누리고 그래서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마치 마다들처럼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죽도록 일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을 것만 같던, 그래야 내가 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만 같던 이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아버지를 왜곡하게 하는 이 두려움, 여기에 매여가지고 평생 죽도록 일만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태반이기는 합니다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주님은 이 기도를 쉬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아주 강력한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가? 바로 이 32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즉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그 주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사실 이것만으로도 벅찬 감격일진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 분량의 즐거움, 하나님 분량의 기쁨이란 말씀이고 하늘나라의 즐거움, 하늘나라의 기쁨이란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알 수조차 없는 이걸 누리는 인생,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과 이제는 공유하는 이 하늘 인생으로 세워가시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바로 이것인데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남편이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기쁨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토록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를 모르던 너의 아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이 말씀이 됩니다. 또 뭐가 있는가? 너의 자녀, 너의 아들, 너의 딸이, 또 너의 형제, 너의 자매 누구누구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또 저 북한에 죽어있는, 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내 백성들, 그 영혼들이 이제는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것은 고사하고 먹고 살 게 없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지금도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내 백성들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몰라 깨닫지를 못해서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작정하신 저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저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 사단 마귀에게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얻는 것, 즉 구원하시는 것, 이 놀라운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 하늘 아버지가 정말 즐거워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이 일에 이제는 우리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 하나님이 이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이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즐거움을 나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나에게 콕 집어서 이제는 기도할 것을, 이제는 성경적으로 기도할 것을,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하나님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고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이 시작할 것을 또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 2022년 고난주간에 하나님은 우리 일회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고난주간 선교비전 특별 기도회입니다. 현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전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얻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하늘의 기쁨, 하늘의 즐거움, 이 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집을 샀을 때에, 자동차를 샀을 때에,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에, 좋은 직장 들어갔을 때에, 그런 기쁨, 즐거움과는 비교 불가능해,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그 즐거움, 그 기쁨에 이제는 함께 하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아니 기도하라고 하여 이 즐거운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이제는 너희들의, 평촌일회교회 너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더 이상 소망 없는 곳에 기쁨도 즐거움도 아주 잠깐, 그러나 곧 그것이 짐이 되고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또 다른 나의 염려가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인생살이에, 내 사랑하는 평촌일회교회 자녀들아, 너희의 삶을 그런 삶에 내버려 두지 말고 이 하늘의 즐거움, 요동하지 않고 진동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정말 더하여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놀라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자, 그때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들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죽도록 일만 해라, 그래서 가정을 섬겨라,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해라, 그래서 대학 보내고 말씀하고 계신 그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은 포도 열매를 따먹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그 감람 열매를 너희들이 맺고 감람주를 너희가 바르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할 것이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둘째 아들, 그리고 오늘 맏아들,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봤더니 하나님 진짜였어요? 제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90평생 쇠가 빠지게 뼈 빠지게 죽도록 일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거였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러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내가 한 수고와 애씀이 정말 헛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온 대한민국이 둘로 쪼개어져 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는 이 땅에서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대한민국을 다스리신다, 이 믿음으로 평안하시고 감사하십니까? 이 경제적인 이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나의 입을 것을,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그래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아들, 딸들에게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알려주는 것, 그들이 예수 만나는 것, 이게 정말 나의 삶이십니다. 홍나는 둘째 아들, 짐당한 탕자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맏아들, 아버지와 한 집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 아버지의 관계가 없고 아버지께 내 마음을 쏟아본 적도 없고 아버지의 치유, 아버지의 회복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경험도 없고,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죽도록 밖에서 일만 해야 되는, 혹시 나는 아닙니까? 혹시 나는 아닙니까? 지금 내 인생은 그런 인생 아닙니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옵소서. 이제는 이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사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기를 시작하는,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나의 딸들아 아들들아 나오라. 내가 말해주리라. 내가 치유하리라. 내가 회복하리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즐거움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저 북한과 아프리카와 이스라엘 가운데 저 백성들을, 저 죽어가는 내 영혼들을 나와 함께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움과 기쁨의 인생이 이제는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습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수의 공수거,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충만하신 영광, 진리의 은혜가 충만한 그 영광, 내 삶의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의 공급의 복, 하나님의 보장의 복,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복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 헌신의 손길을 위해 하나님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가정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건이 속히, 아니 오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되는 하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